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내와 자손을 자기 노이하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자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어 사람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합하여 그가 주께서 그에게로 베풀어 말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도 말씀으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게 했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실수를 할 때 보면은 잘 모르는 걸 하면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걸 할 때 실수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걸 하면서는 실수하지 않아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무언가를 하면서는 바짝 긴장하죠.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실수하는 대부분의 장소는 나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예전에 실수했던 것,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접촉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잘 모르는 새로운 동네 가서 바짝 긴장해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안전해요. 접촉사고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아파트 주차장. 내가 수도 없이 그냥 계속 다니는 곳. 그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이죠. 같은 패턴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대인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어떤 실수든지 간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컴퓨터를 켜면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컴퓨터를 딱 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게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나도 모르게 로그인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켜서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켜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어플을 실행하고 있어요. 음주나 도박이나 그리고 험담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성 죄예요. 이 습관성 죄가 고약한 게 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습관성 죄예요. 어떤 분들은 이 권위에 대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강강약약이야.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해. 그렇게 하면서 막 윗권위한테 막 대들어요. 그 대드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직장에서는 상사하고 부딪히고,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그냥 가는 데마다 부딪히다 보니까 관계도 뭐고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리죠. 어떤 분들은 욱합니다. 한 번씩 그냥 팍팍 터트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뒤끝 장렬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뒤끝 많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습관성 실수죠. 죄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도 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 사건은 20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데자뷰처럼 같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도 역시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문제의 땅으로 발을 디디면서부터 이 실수가 시작된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터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브라함이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성읍과 주변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막 성이 다 매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 요충지였거든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멸망해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조금 타격이 되죠. 그죠? 당장 그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들판들이 다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판이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양들을 먹일 풀이 남지 않은 거죠. 이런저런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랄 지역이 딱 저기예요. 저쪽이 이스라엘 밑에. 그러니까 저기가 말하자면은 저 위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모든 길들은 저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로 가려면. 당시 최강국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무역을, 육로로 무역을 하려면 무조건 저기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경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 전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갈 물류들도 저 그랄 지방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반사이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갔을 거예요. 야, 저기 돈 된다. 그러면 저쪽으로 다 이민 갔을 겁니다. 그리고 빠릿빠릿한 사업가였던 아브라함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예,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주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임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세를 따라갔죠. 그죠? 야, 요즘에 삼전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주가 막 뜨니까 야, 나도 그거 사야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대세를 따라가는 것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은 20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성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월 지난다고 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커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죄성은 단단해지고 내 마음은 완악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세월이 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글쎄요. 세월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에 익숙하게 되죠.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 시련을 어마어마하게 겪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큰맘 먹고 하란에서 이주해서 내려왔는데 기근으로 마음고생 엄청 했죠. 조카 롯 옆에서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면서 조카 롯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브라함 뒤통수 딱 때리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좋은 땅 자기가 딱 차지하면서 가버립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돌라오메라고 한판 붙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면서 지냈던 적도 있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집안 꼴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닙니다. 풍비박산 6.25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한 성읍과 그 온 지역이 쑥대밭이 돼서 멸망당하는 것까지 직접 봤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인생 풍파가 이쯤 되면은 좀 성숙할 것도 같은데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런 분이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설교 시간에 자세도 좋고 졸지도 않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도 하고 장로님 중에서도 메인 장로님으로 아주 최고의 장로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옛날에 못된 습성이 확 올라오죠. 이게 요즘에 유행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근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스스로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죄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쓰레기통을 그냥 덮어놓는 것처럼 뚜껑 덮어놓는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근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말이 좀 어렵지, 그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뽑혔어요. 없어요. 나는 자유예요, 죄로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의 잔뿌리들이 내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 따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핵심은 다 죽었지만 죄의 잔재들이 꿈틀꿈틀 여기저기 남아있으면서 어떤 적절한 환경이 되잖아요. 예전에 죄 지었던 환경, 잘못했던 환경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쑥 튀어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아마 친구들 거짓말 안 하고 되게 잘 지낼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연출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 때와 정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겠다고 끌고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격적으로 개입하시죠.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 사라 너 데리고 가면 너 죽을 거야. 갑자기 신이 꿈에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로서는 왕이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꿈에 어마어마한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 까불지 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성토하잖아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 합니까? 지가 뭐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다고. 근데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비멜렉은 나 잘못 없어요. 아비멜렉 잘못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멸하시라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아비멜렉이 순간 이게 좀 느낌이 딱 왔나 봐요. 야,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혹시 그 신 아니야? 네. 아마 느낌이 팍 왔겠죠.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토하는 거예요. 나 정말 무죄입니다. 나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하지만 모르고 했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죄는 여전히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아비멜렉이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죠. 이제 아브라함이 벌을 받을 차례인데 아니에요. 이집트 때하고 마찬가지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큰 선물을 보냅니다. 큰 선물을 보내고요. 특별히 15절 말씀,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땅, 네가 좋아 보이는, 너 목축업하고 살지? 좋아 보이는 곳,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길목, 네가 선점해. 내가 거기 다 줄게.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사태를 악화시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또 큰 선물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되고 기세등등한 왕 앞으로 불려가서 혼찌검이 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살아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캔버스에 물감을 엎어버리면 속상해서 막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화가가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 엎어버린 물감에 잘 어울리도록 고쳐주고 거기에다가 사인 한 장 딱 남기면은요, 이제 저 그림은 아이의 실수로 인해서 버려질 도화지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물감을 막 흩뿌리고 때로는 그 위에다가 진흙도 묻히고 시커먼 먹물도 묻히고 온갖 오물을 묻히더라도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를 주는데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노비 한 사람의 가격이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1000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예뻐서 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준 거죠. 이 사람 제대로 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슨 뒤끝이 내가 더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해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멘.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 책망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지금 책망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크리스천이 불신자들에게 당신들 세상 똑바로 살아! 라고 이렇게 한 소리 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실수가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이집트에 있던 바로 왕에게도 한 소리 들었었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 소리 들었는데 이제 나이 먹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또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재앙의 불씨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잘 살아가면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니까 엄한 그랄 지방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 사람들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딱 이런 거죠. 니느웨로 가던 잘 가던 배 한 척에 요나 한 사람 딱 탔을 때 그 배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그 배에 있던 모든 물건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그 반사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학교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잘못하면은 괜히 주변 사람들 생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디 불신자들 앞에서 체면 떨어지게 하나님께 야단받을 만한 그런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혼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또 기가 막힌 상황이 한 가지 펼쳐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비록 모르고 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제대로 먹물튀길 뻔했거든요.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고 위대한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건데 얄궂게도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 선지자가.
아마 아비멜렉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이거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도덕적으로도 못한, 나보다 거짓말 잘하고 나한테 거짓말해서 큰 민폐 끼칠 뻔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 죄가 없어진다고? 야, 이거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들이 이렇잖아요. 왜? 우리 애가 잘못하면은 혼내도 내가 혼내지 다른 사람들이 혼내는 걸 못 보거든요. 그리고 혼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싸잖아요. 예, 감싸죠. 하나님도 혼내실 때는 혼을 내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네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지 못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또 확 살려주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고 때로는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메신저로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딱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찰 수도 있지만요. 사실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우리는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의 모습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허물과 어떤 못난 부분으로 나에게 실망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실수 반복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전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못난 것들, 못된 것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모습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